한국 고대 명상. 수행의 첫걸음. 수행의 첫걸음은 단전호흡과 정신통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감각은 좀체 나타나지 않았다. 오랜 시간을 투자한 후 마침내 단전의 이물감이 느껴지면서 수행의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숨을 한없이 길게 들이마시고 그리고 숨을 멈추고 끝없이 길게 내뱉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전호흡을 지도하던 체육관 선배가 갑자기 병원으로 실려갔다. 장폐색 진단을 받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다. 단전호흡의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후로는 방법론에 보다 더 신중을 기했다. 그래서 호흡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하고 숫자만 세면서 몰입하는 정신통일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 세월이 지난 후 불교의 경전을 접하면서 수식관 호흡의 수행법이 안반수의 경에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길고 긴 시간과의 싸움에서 그래도 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 때문이었다. 수파리는 검도의 기본 정신이다. 지금까지의 전통을 지키고 성취한 뒤에는 그 전통을 깬다. 그리고는 다시 새로운 법을 만들어낸다. 어릴 때부터 익힌 동양무술에서 외공의 기훈련은 생활 속에 묻어있다. 특히 검도를 지도하신 스승님은 체력술을 겸비한 무술의 달인으로서 침술과 지압술 등 대체의학을 골고루 섭렵하신 분으로 필자가 가진 한의학 지식의 근거지이다. 수식관의 단전호흡에서 의식을 활용한 의념수련으로 바꾸게 된 것은 25여 년 전 기자 출신의 강남의 K 선생의 지도 덕분이다. 그는 전국 각지에서 방문하는 수행자들의 백회를 열고 사악한 기운을 막는 벽사문을 설치하는 당시 기술원의 대가였다. 수행자들로 하여금 아랫배 단전에 의식을 집중하여 기를 축적하여 단전에서 회음혈로 내린다. 그리고 독맥을 따라 거꾸로 주찬하고 다시 인맥으로 기운을 거꾸로 유도한다. 기의 길이 완성되면 자신의 단전과 연결시키면서 자신의 기운을 보내 백회를 열어주었다. 나는 그 광경을 그때 처음 접했다. 그 순간의 장면은 가히 신통술의 극치였다. 더구나 사기를 막는 벽사문의 설치는 점입 가경의 경지였다. 그런데 함께 참석한 다른 수행자들은 모두가 묵묵부답이다. 그러한 영적 행위, 길을 보낸다거나 벽사문을 설치하는 장면들이 묘하게에게만 보인다는 것은 신비한 일임에 틀림없었다. 그렇다고 내게 평소에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특히나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수성가한 부친의 종교관은 특별했다. 어린 시절 영적인 것에 대한 금기교육은 불교 신자였던 할머니의 영주나 목탁 등 종교관계 소지품에 절대 접근 금지였다. 그리고 당시 가톨릭 신자로서 필자 본인의 자세 역시 영적 세계와는 거리가 멀었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동안의 수행 결과물인 백회의 가동이 영적인 부분을 자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평소 손바닥의 기감과 백회의 스멀거림이 있었고 그 움직임이 느껴지다가 어느 날 그림처럼 보이는 듯한 것이 전부였다. 그래서 지금껏 후학들에게 영적인 눈, 영안을 설명할 때 답답하던 가슴의 느낌이 보인다고 말한다.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 그리고 어깨의 통증 등 그 느낌이 어느 날 화면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때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다. 의식을 활용한 의념의 기술연으로 패턴을 바꾼 초기부터 영적으로 시달리기 시작했다. 몸에 꽉 낀 의복을 입는 것처럼 혹은 지독한 에너지가 몸을 감싸 목을 돌리지 못하는 증상 등이 나타나 쩔쩔매고 있다가 그 자리를 벗어나면 다행스럽게 서서히 풀리곤 하였다. 왜 기수련은 종교인이거나 수행자들과 마주치면 상대방의 빙의령이 전이되어 영적으로 괴로울까? 지속적인 고통이 되풀이되면서 수행의 방법론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 해답은 불경에 있었다. 바로 무심론이다. 생각의 집중은 염력을 만들고 그 염력의 에너지가 빙의령 에너지와 연결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구하거나 의지하거나 상을 짓지 말라는 조사들의 법안은 명상 중에 맑음을 얻는 비감이 된다. 서구의 철학자들은 깊은 사색에서 지혜가 올 수 있음을 주장한다.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주장이 현대 과학의 발전에 공헌한 점은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색과 집중의 명상은 다르다.
집중의 명상은 무심을 향한 전초기지가 된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사색과 명상을 같은 부류로 보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한편 불교에서는 생각이 없는 마음을 내려놓는 의식의 쉼에서 지혜가 올 수 있음을 선한다. 의식은 욕망의 근거를 둔 탓으로 의식을 작동하지 않는 의식의 쉼은 곧 맑음과 연결된다. 따라서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 지혜는 인간들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이치다. 더구나 의식을 활용하는 의념의 기술에는 염력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초능력으로 사용하는 탓에 빙의령의 에너지 파장과 동일하여 영적인 고통이 언제나 따라다니는 것이다. 불교의 선에서 굳이 방법론을 거론하며 무주와 무착 그리고 무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의식의 집착은 10년계의 포로가 되어 영원히 영혼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행에는 왕도가 없다. 곧 지름길이 없다는 말이다. 지금 가는 길이 부처가 도는 길이라 굳게 믿고 있겠지만 길을 잘못 들면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건강을 위해 명상의 이름으로 의념 수련이나 자기 최면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다. 이것은 환자들을 위한 심리치료의 한 방법일 뿐이다. 건강한 사람이 심리치료요법을 실행한다는 것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 미리 감기약을 복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명상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가 더욱더 중요하다. 더구나 맑음의 기운과 사악한 기운은 서로가 다르다. 무속적이거나 혹은 생각의 힘, 염력을 만드는 자기 최면이나 심리치료는 환자를 위한 방법이다. 건강한 사람은 환자를 위한 방법에 익숙하면 본인도 모르게 환자가 된다.